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하길 원합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설교 제목은요, 남자와 여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대한 궁금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아랫줄에 있는 새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아멘. 오늘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는 메시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성도의 삶에 대한 9번의 설교 중 6번째 메시지입니다. 성도는 세상 안에서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물론 잘 살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남자와 여자, 이성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동성 결혼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21년 전 2001년 4월 1일 유럽 네덜란드에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건 바로 네덜란드에서 세계 최초로 동성 결혼을 허용해주는 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동성 결혼이란 성이 같은 두 사람, 즉 남자와 남자 혹은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혼은 당연히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남자와 남자, 여자가 하는 결혼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네덜란드로 시작으로 동성결혼이 법적으로 허용하는 국가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1년이 지난 지금은 무려 30개가 넘는 국가에서 동성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대한민국은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나라는 아닙니다. 동성결혼 외에도 성별과 관련해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생각들이 여러 가지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사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로 살기를 결정하는 사람, 혹은 여자로 태어났지만 남자로 살기를 결정하는 사람, 아니 제3의 성,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 수술하는 사람, 여러 가지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 어울리는 새로운 생각이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대로 하도록 허락해 주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주장하는 시대적 흐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세상의 질서를 깨트리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남자와 여자, 결혼과 가정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질서에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겠고요. 창조 질서를 알아야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의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위한 3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이 질문도 쉽고 답도 쉽습니다. 오늘 설교 메시지를 이해하시는 도움이 되는 3가지 질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두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혼자 있던 사람에게 누구를 주셨는가? 혼자 있는 한 사람에게 누구를 만들어 주셨는가? 세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명령은 무엇인가? 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성경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며 세상을 관리하는 소명을 받은 존재입니다.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두 가지 성으로 창조된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은 바로 이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중간성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 남자와 여자 두 가지로 기록합니다. 세상에는 중간성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성경이 잘못된 것일까요? 세상이 창조된 처음과 다르게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죄로 인하여서 세상이 많이 아픕니다. 원치 않은 고통이 존재합니다. 동성애도 그런 고통 중에 하나입니다. 꽤 민감한 주제라서 다음에 제가 따로 다루려고 합니다. 동성애, 젠더 이슈에 관해서는 두란노 목회와 신학 2021년 10월호 특집을 읽어보기를 추천합니다. 두 사람, 남자와 여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처음 만드신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창조 마지막 날 6번째 날에 6일째에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다르고 같은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첫 번째 메시지를 발견하는데요. 남자와 여자의 다름과 같음을 알라. 모든 사람은 함께 세상을 위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사람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 속에 특별한 존재로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집을 짓게 되면 집이 준비되고 나서 사람이 마지막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죠. 남자와 여자 다릅니다. 그러나 같은 사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혼자 있던 한 사람에게 누구를 주셨는가? 아담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혼자 있던 한 사람 아담에게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짝,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겠다는 계획을 하시고 아담과 한 몸인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창세기 2장은요, 창세기 1장의 창조 사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 나온 내용이 2장에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이 2장은 또한 3장에 대한 서론적인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아무튼 창세기 2장에 좀 더 아담과 하와에 관한 이야기가 잘 나와 있죠. 아담과 하와는 한 몸이었습니다. 2장 21절부터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는 살로 메우셨다.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그때에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나의 사랑, 나의 여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두 번째 메시지를 발견하는데요. 남자와 여자로 서로 도우라. 짝된 남자와 여자는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룹니다. 원래 한 몸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이 모두 좋으셨습니다. 모두 좋았다. 심히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좋지 않은 예외가 딱 하나 나옵니다. 바로 그것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 오직 한 여자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볼 때 일부 다처제나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깨어진 세상의 모습인데요. 이 현대 세상에서 많은 깨어진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명령은 무엇인가?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내리신 명령이 있어요. 28절, 1장 28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세 가지 명령이 나오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런 명령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이것을 좀 더 현실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번성해라, 넘쳐라, 자손이 많아져라. 사람아, 땅에 넘쳐라. 사람들아, 땅에 넘쳐라. 이런 명령이 있는 거예요.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고 도울 때 가능합니다. 인류가 번성하는 일은 남자끼리는 할 수 없는 일이며 여자끼리로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여, 남녀가 사랑하여 연합된 그 일 가운데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을 잘 사용하고 모든 생물을 잘 관리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또한 잘 알아야 합니다. 인류가 번성하고 생육하고 넘치고 충만한 것, 그리고 이 땅을 잘 다스리는 것,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세 번째 메시지를 발견하는데요. 함께, 남녀가 함께, 사람들이 함께 세상을 유익하게 하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뜻으로 잘 경영되도록 함께 섬겨야 할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힘을 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합해야 할 것이죠.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다름과 같음을 알라. 모든 사람은 함께 세상을 위한 사명이 있습니다. 다르지만 같은 사명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서로 도우라. 짝된 남자와 여자는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룹니다. 함께 세상을 유익하게 하라. 세상이 하나님의 뜻으로 경영되도록 함께 섬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남자와 여자의 다름과 같음을 알라. 남자와 여자로 서로 도우라. 함께 세상을 유익하게 하라. 남자와 여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의 메시지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남자와 여자, 사람으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세상을 잘 다스리길 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길 원합니다.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이 세상이 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회복되어지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다름을, 같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남자와 여자로 서로 도우며 살게 하여 주시옵고 함께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존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